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편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이날과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제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비상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행해지는 모든 사역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풍성한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심에 진실함을 담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의 근거가 되어 날마다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주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 요리 중에 그레인 유이에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먹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이 요리는 식탁 위에 냄비를 가져다 놓고 손님이 보는 앞에서 개구리를 산채로 넣은 채 조리를 합니다. 이때 물이 뜨거우면 개구리가 뛰쳐나오기 때문에 약 한 15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붓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미지근한 물에 있던 개구리가 기분이 좋아서 엎드린다고 합니다. 이후에 온도가 점점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개구리는 자기가 삶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기분 좋게 요리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보일드 프로그 신드롬, 삶은 개구리 증후군 혹은 비전 상실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보일드 프로그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고난을 받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께 받는 큰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한 논리를 분명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 또한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의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의를 위해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데요.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여기 보면 내가 욕을 듣거나 또는 박해를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박해를 받거나 또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거나 또 누군가로부터 욕을 듣게 된다면 그 근거가 누구 때문인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의 표현을 조금 바꿔보면요,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질문에 쉽게 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강의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강의에 나오셨던 많은 목사님들 중에 선한 목자교회를 섬기고 계신 유기성 목사님께서 목회자의 위기와 극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회자의 위기를 말하려면 먼저 정상적인 목회자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정상적인 목회자의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 위기이기 때문이다. 목회자의 정상적인 상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살피면 알 수 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냐? 충분하면 위기가 오지 않는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위기가 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제가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꺼버렸습니다. 양심에 찔려서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진정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 있는 삶으로 날마다 바뀌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의로 표현된 예수님을 위해 살다 보면요, 박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할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과 이해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박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웃으면서 즐기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기서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요, 헬라어로 아갈리아로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서 이 행복에 겨워서 춤을 추고 또 기뻐 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어 성경의 표현으로 직역하면 기뻐 뛰며 즐거워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좋은 일이 있을 때야 충분히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박해를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기뻐 뛰며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요구이신 것 같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골로새서 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교회 성도들을 위해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 기꺼이 자신이 받아야 될 고난을 감수하겠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책을 통해서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즐거워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희생을 당하고 욕을 듣게 된다면 그것보다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혹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삶에 실망과 낙심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을 가지기보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백한 정체성이 이 땅 가운데 삶의 흔적으로 남겨지는 그 영광스러운 삶임을 우리가 자각하며 오히려 그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기뻐 뛰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박해와 고난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 이렇듯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요, 소위 믿음장으로 불려지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또한 힘든 잔인하게 살인을 당하고 박해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어떻게 했다고요? 감당하지 못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갔을 때에 그 어떠한 박해와 고난과 아픔과 슬픔, 그 모든 것들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그들이지만 무엇 때문에 그러한 삶을 그들이 끝까지 견디며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늘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망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또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존 디커슨 목사님의 나는 강하다라는 책을 보면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반석에 자신의 소망을 점점 더 깊숙이 박았을 때 인생의 폭풍들을 통과할 수 있었고 영혼 깊숙한 곳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만족을 키울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반석에 우리의 소망을 점점 더 깊숙이 박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폭풍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12절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의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 하늘에서 너희의 무엇이 크다고요? 상이 크다. 여기서 이 상이 크다라는 것은 크기에 크다를 이야기할 때 쓰는 라지가 아니라 심이 많은 양을 뜻할 때 썼던 머치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궁극적인 뜻은요, 상대적으로 많은 상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갖가지 상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소망,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러한 순간을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복으로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수 없도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반드시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어떤 박해와 고난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진실한 신앙생활, 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진정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셨던 레이 스테드만 선교사님이 그 사역의 현장에서 은퇴하고 이제 고향이었던 뉴욕으로 돌아오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연금도 없고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그때 마침 선교사님 부부는 맹수 사냥 여행에서 돌아오던 루스벨트 대통령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는데요. 승객들은 대통령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안달이 나 있었고, 승무원들도 대통령 수행원들을 따라다니며 요란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님 부부를 그 누구도 주목하지는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뭔가 잘못됐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을 위해 온 삶을 바쳐야 했던 걸까? 여기 이 사람들은 사냥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것뿐인데 다들 못 봐서 안달이고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군. 배가 이제 뉴욕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선착장에는 악단이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고, 또 시장과 고위 공직자들과 또 기사를 쓰기 위한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 부부가 배에서 내릴 때에도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싸구려 별장에서 선교사님은 상심하여 아내에게 말합니다. 난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나님은 공평하시지가 않아. 그리고는 방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선교사님의 표정이 변하여 침실에서 나왔던 거죠. 그러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 대통령은 이렇게 환영받으면서 귀국하는데 우리는 고국에 와도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지. 그러자 주님이 마치 내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 넌 아직 본향에 가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직 본향에 가지 않았습니다. 본향이 아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또 외롭고 슬픈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박해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인정은커녕 되려 놀림을 받고 또 모함과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날 이 땅에서 가져야 했던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은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그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을 맞이해 주지 않고 환영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천군 천사가 우리의 입성을 환영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반드시 받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기꺼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지만 또한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박해는 비극이 아니요 저주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받는 박해는 기쁨이요 하늘의 상급임을 믿습니다. 언제고 돌아갈 그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며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더라도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더라도 천국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위한 인생이 되어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우신 주의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소원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언제부턴가 큰